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기도의 성산 하나님 하늘산 기도원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감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능력 있는 목사들을 세워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응답 받고 갑시다. 성령 충만 받고 갑시다. 네, 오늘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30에서 40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성서적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 역사를 그리고 왕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때 있었던 큰 대형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역사적인 하나의 스토리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삶의 모습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 왕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아합 왕이 사마리아를 통치할 때 자기 아버지가 만든 도시가 오므리 왕이 만든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를 세계적인 당시의 도시, 오늘 미국이 트럼프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의 말 한마디에 경제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지금 현대 시대의 정치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아합 왕의 말 한마디면 세계가 떨만큼 세계 주역이었던 사마리아,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저런 왕처럼 이런 왕이 위대한 왕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참 무지하고 너무나 인간 중심인 잘못된 신앙으로 만들어진 정치, 경제, 사회를 부강한 민족,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시돈, 그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페니키아인데 그 페니키아의 왕 시돈의 왕 공주라고 말할 수 있죠.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귀영화는 누렸지만 그 대신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왕은 당시에 시돈의 왕은 제사장이었었고 그 나라 왕이었고 경제적으로 세계를 리드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그들의 연합하여 경제를 살리고자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가 데리고 온 아세라 400명, 바알 450명 그들의 영적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들이 믿는 신을 믿어라. 그 당시에 바람과 비 이것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방송과 당시의 여론이 다 몰고 나가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이고 숨고 도망가고, 엘리야도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 여인이 워낙 폭정을 하고 왕이 마누라 말만 듣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먹을 것을 날라가 줬는데 이제 물이 마르고 가뭄이 계속됩니다. 한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확한 기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게 잡는 사람은 1년으로, 짧게 잡는 사람은 6개월로 신학 연구가들이 그 시대에 그 기간을 보고 있는데, 그 기간이 무려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3년 6개월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당시에 다 숨고 죽임을 당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주자로 그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3년 6개월 동안 그게 비가 안 왔지만 그 한 2년 반 동안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서 살았어요. 다 굶어 죽는데 당시에 과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여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을 인용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사르밧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사렙과 과부의 이야기를 성경에 자기 설교나 사도 바울도 자기 메시지를 들을 때 인용을 했어요. 아멘.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다 가뭄 속에 목이 말라 먹을 것이 떨어져 죽어가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오늘은 네 아들을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니까 한 여자가 나무를 하고 있어. 뭐하러 나왔어? 마지막 먹을 양식을,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왔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다 주시오. 당신이 누군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떡을 만드는데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 이 마지막 먹는데 이거 놔줘. 근데 아니다, 하나님의 종한테 줘야 된다. 아마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 아들이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까. 마치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리고 제단사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높이 치켜들 때 아들의 눈에는 어떻게 아버지가 보였을까? 살인마로 보였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브라함으로 보여줬을까?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어요. 마지막 먹을 양식을 갖다 드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면 이 말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를 3개를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할 때마다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준비된 건 한 3분의 1밖에 없어서 이거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이 주실, 자꾸 우선 우리 장로님 집을 담보로 해서 빼옵시다, 권사님 집을 담보로 해서 빼서 우선 씁시다,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장로님이 순종할 것인가, 이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여기에 따라줄 것인가. 여기 일산 쪽에 가다 보면 수정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제가 부흥회 갔더니 식사 시간에 첫날 목사님, 그때 목사님들이 한 15명인가 참석했는데 오늘 마음껏 회를 드세요. 우리 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11조를 한 달에 5천만 원씩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다가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교인들은 한 10명밖에 없는데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가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권사님은 불광동에 사시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기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전세 5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2천만 원의 월세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갔어요. 두 부부가 서로 얼싸안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꺼낸 것 같은 게 마음이 변하기 전에 당장 순종하자. 그리고 집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이만해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들이 살고 있을 때 웬만한 거 고장난 거 다 당신들이 고쳐 썼는데 이렇게 이사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 아무도 안 들어와요. 골목에 길도 없고 외딴 데 있는데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그냥 사세요. 아닙니다. 이만해서 내가 교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도 가톨릭 교인인데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내가 남편하고 상의하지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오늘 은행에 가서 이 땅 문서를 줄 테니까 담보로 잡히고 최대한으로 빼서 3천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고 2천만 원은 당신이 전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우리를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당신이 앞으로 이전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나를 주고 그렇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근데 얼마 후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거기 소방도를 내준다 해서 거기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골목에 있는 땅을 사서 한 80m 정도 들어가야 그 집, 네 아까도 겨우 들어가는 그 집 앞에까지 도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당신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우리가 여기 도로를 내려고 옆 사람한테 땅을 팔라고 해서 안 되더니 당신 앞에 이전해 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도로를 잘 내줬다고 당신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 며칠 지난 후에 그 근처 전철역이 들어오면서 5배가 또 올랐어. 근데 그분이 알로에 마임이라고 알로에라고 하는 거기에서 건강식품을 파는데 전국에서 1등에서 63등에서 전국 지점장들을 다 불러다가 오늘 1, 2, 3등에게는 지점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점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사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에 우리 회사 규칙이 1등, 2등, 3등에게 우리가 지점장 티오를 지점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어디에 삽니까? 일산 쪽에. 그러면 일산 쪽에다가 지점장을 일산이 아파트가 막 들어올 때인데 거기다 상가를 하나 본사에서 지어서 거기다 지점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사원을 모집했더니 한 500명이 알로에 거기에 제품을 팔겠다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한 0.3%인가 받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더니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그 땅값이 올라서 우리가 이걸 팔자 그래서 땅을 그걸 5배 더 받고 팔아서 그 건물을 사고 그 지점을 늘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한 달에 5천만 원씩 11조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었어요.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축복받을 짓은 잘 안 해. 그 믿음이 따라주지 못해.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양식 이게 드리기가 쉽겠어요? 자기 아들이 우선이지 어떻게 주의 종이 우선이. 근데 갖다 드렸더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득가득 태워줬다고 야고보서에서도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진짜 믿음은 진짜 삶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드리자. 첫째는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할렐루야. 이 때가 다 있어. 이 때를 지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은 것은 그 역사적으로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축복의 신이다. 아니다. 너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실제적인 삶으로 체험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야, 아방한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라고 그래라. 너희가 믿는, 너희가 국가에서 지정하고 국교로 만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바알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한번 백성들 앞에서 내기를 하자.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고 수만 명이 몰려왔고, 저쪽에는 450명과 왕과 국무대신들이 쫙 줄져 앉아있고, 이쪽에는 혼자 엘리야 혼자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때, 범사 때. 우리가요 하루 24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그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역사를 만드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카이로스의 시간. 모세가 80년 살았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가 열심히 애굽인을 때려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던 자기 열심적인 자기 주관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도취에 빠진 신앙생활. 오늘날도 얼마나 성서적인 신앙은 아닌데 자기는 목숨을 걸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은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거기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나머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면서 남은 삶이 모세오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50년, 70년, 80년, 30년, 40년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가를 가끔 자기가 생각해봐요. 깊이 묵상하면서 곱씹어봐요. 그래서 범사는 시간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둘째는 예배는 첫 발자국부터 예배가 시작해요. 목록을 하지 말고 제단을 쌓자.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서 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지금 이쪽에는 왕도 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시퍼렇게 있어. 국무대신들이 있어.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밑보이고 그 사회에서 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현실로 보자면 여호와 앞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그런 조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목숨을 건 엘리야는 그게 가능했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신앙인들은 그것을 선뜻 내보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일 내 삶이 있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근데 신앙은 첫 발자국부터 시작을 몸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아침에 준비하는 그리고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진행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억지로 간다면 아무런 의미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건 인본주의 사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 기도의 문제점을 무엇인가 내가 체크해서 깨닫고 내 삶을 새롭게 변형시켜서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왔다면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머뭇거리고 있어요.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재물의 차이다. 이건 잘못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야. 아무데나 그냥 그렇게 붙이는다.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피제다, 피 없는 자다. 거기서 피 없는 자는 거기서 또 주시는 메시지인데 자꾸 여기저기다 일괄성 있게 한쪽에 갖다 붙여놓으면 그건 문제가 돼 방퉁이가 되는 거예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믿음의 차이를 보는 아멘. 예배를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벌써 가인의 예배는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그 가인을 거절한 거예요. 왜?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다면 회개할 일이지 돌로 동생을 쳐 죽여요. 그 자체 그 인간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 사람들은 속아서 위대하다 멋지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정성을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원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남들이 은혜 받고 남들이 변화되고 남들이 잘되고 배 아파하는 것 이거 참다운 신앙 안 돼요.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축복받은 일을 했다면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고 축하해 줄 일이지 그게 시기할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 자체가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첫 발걸음, 첫 시작, 첫 마음부터가 신앙으로 출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된 예배 고넬료의 가정에 준비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없어요.